가만히 안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메시지는 이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 있도록 기다려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견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시고 자극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원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또 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각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1장부터 시작하여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복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실히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면 가슴이 막 웅장해져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나 대단한지 기독교와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에서 전부 다 자기들 조상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유대인은 자기의 혈통의 육체의 혈통으로서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육체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함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 은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높이시고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화려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여러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볼 수 있어요. 에노스라는 사람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주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아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생명들을 갖다가 그 방주에 태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거기에 비해 보면 한참이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24장 7절 말씀, 24장 2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공식적으로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 집안은 우상숭배 집안입니다 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럴 만도 하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그러한 도시들과 그러한 문명권에 속해 있던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산골짜기에 살고 시골 그런 험한 동네 살 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오지에 살 때, 이 아브라함과 그 집안은 서울 명동, 아니 서울 강남 이런데 그 번화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엄청난 문화와 또 그러한 혜택들을 다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어지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곳은 지금에야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희석되었지만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집 자식이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보다는 네 집 자식이냐, 어느 집 혈통이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가문, 그러한 집안에서 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찌 보면 삶의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다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지는 곳,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한 곳, 바로 그것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위험을 결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곳을 포기하고 낯선 곳, 전혀 알지 못하는 곳,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어떤 일이 생길지, 무슨 험한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험한 일이 일어날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바짝 긴장하게 될 거예요. 조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실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안전한 것을 포기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그러한 괴로움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고통스럽고 위험천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셋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과 셋 이후로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들의 족보가 나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가인의 족보,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 때문에 쫓겨나고 심판받고 이 저주받고, 그래서 더 에덴 동산으로부터 벌써 또 떠나 나온 아담과 하와보다 더 먼 동쪽으로 떠나게 되어진 이 가인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셋의 족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낳고 죽고예요. 이게 다예요. 거기에 비하면 가인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휘황찬란하기 그지없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더 먼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대요.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셈과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이. 이 함의 족보 가운데에 이 창세기 10장 8절 말씀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레센이라고 하는 성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는 큰 성읍이라. 엄청나게 큰 성을 건설했대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국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와 같은 큰 성을 건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11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지금 가인의 족보의 이야기, 그리고 함의 족보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큰 성을 쌓아서 그곳에 다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함께 사람들이 성을 쌓고 거기에 모여 살게 되어지면서 자신들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목축업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가인의 족보에 나와 있죠. 또 예술이 꼽히게 되어지고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계, 그러한 도구들을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장인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 함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족보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발달시키고 목축기술과 철과 구리를 다스리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에 전쟁이, 또 우상숭배가, 착취가, 차별과,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 말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또 야곱은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또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한, 그리고 그곳에서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을 포기하고 낯선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찾고 은혜 받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제일 발이 빠른 치타 있죠. 한 시속 120km 달리잖아요. 엄청 빨리 달리는 치타인데 이 치타가 그 사바나 초지 한가운데 있는 큰 연못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급하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평온한 그 사바나 푸른 초장 그 한가운데 있는 연못에 이 치타 한 마리가 이렇게 물을 급하게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이따만한 입이 나오더니 치타를 쾅 물어가지고 연못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천하의 치타인데 아마 거기에 사바나에 있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 제일 날쌔기로 하면은 아마 가장 날쌘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치타도 결코 안전하지 않는 곳이 바로 그 사바나 지역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유 있게 안전하게 폼 잡으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짐승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자도요 물 마실 때 조심합니다. 뭐 하마나 아니면 코뿔소나 다 큰 코끼리 같은 이런 덩치 큰 그러한 동물들 빼고는요 거기에서 누구도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배 깔고 편하게 누워있는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양이에요. 양들이 편안하게 푸른 초장에서 배 깔고 누워있을 수 있는 조건은 주변에 맹수가 한 마리도 없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큐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사바나의 그 푸른 초장들 막 풀이 막 나 있는 곳에 보면 누떼라든지 얼룩말떼라든지 임팔라떼라든지 이런 초식 동물들이 거기에서 부지런히 풀을 뜯어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꼭 누가 있습니까? 사나운 맹수들이 반드시 그 푸른 초장 군데군데 숨어서 사자나 하이에나나 아니면은 치타나 표범이나 이런 애들이 호시탐탐 그 초식 동물들 그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머리를 써가면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좋아 보이지만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좋은 곳,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곳, 모든 것이 풍성한 이와 같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걸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양에게는 푸른 초장은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쉴만한 물가는 양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곳이 되어져요. 양에게 좋은 곳은 맹수들에게도 좋은 곳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남들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것을 차지합니까? 누가 그것을 다 누립니까? 거기에 누가 푸른 초장에서 그 쉴만한 물가에서 여유 있게 남 눈치 안 보고 다른 짐승들 눈치 안 보고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3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이 양에게 복이 되어지는 조건은 풀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풀이 기가 막히게 많이 깔리고 물이 막 삼다수 같은 물들이 막 줄줄 흘러가지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을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방팔방에 사나운 짐승들이 호시탐탐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목자가 지키고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목자가 사나운 짐승들을 갖다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힘 약한 발도 느린 그냥 육식동물들의 맹수들에게 좋은 양식밖에 되지 않는 이 양들이 배 깔고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을 갖다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푸른 초장, 목자가 없는 쉴만한 물가는 맹수들의 밥이 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딱 좋은 곳.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위험한 곳,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뜻이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롯과 그 식솔들을 이끌고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신만 봐도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막 믿음이 없던 믿음이 막 생기고 성경 말씀 보다가 아이고 싶은 그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시편 23편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좋은 것을 많이 누리다가도 돌아서면 뭐가 돼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일수인 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영광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성경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뭘 만나요? 가뭄을 만나요. 큰 가뭄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 눈에 어디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보였습니까? 애굽 땅이 보였어요.
저 애굽 땅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저리도 많은데 가족들을 데리고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기다려요? 어떤 맹수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의 칼에 죽을까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냥 자기 눈앞에 뻔히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부인을 갖다가 지금 바로왕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분명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해서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안전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평안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다시 생명을 얻으리라, 기운을 차리리라,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이 바로왕이라고 하는 맹수에게 지금 있는 것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찾아가서 자기의 부인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나운 맹수 바로왕을 조용히 시키잖아요. 빼앗겼던 부인을 되찾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이 정말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바로왕에게 받은 금은 폐물 많이 가져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롯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두 사람이 살기에는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비좁았어요. 왜일까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정착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의 좋은 땅들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그 원주민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그 짜투리 땅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데리고 있는 양과 염소와 이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풀도 부족하고 먹을 물도 부족하게 되어진 거예요. 헤어지기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주변 사방을 둘러보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땅에 있어요. 소돔 땅에.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쫓아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속이 쓰렸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삼촌인데, 내가 어른인데 저런 경우에 없는 놈을 봤나, 아마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혹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서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차지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거 빼앗겼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선택하였던 롯과 그 가족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준 아브라함이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을 데리고 가지고 5개 국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 적들의 손에서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재산들을 갖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서 돌아오잖아요. 어디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시는 그곳, 그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곳은 우리에게 안전과 풍요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곳처럼 보이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바로 그곳이
사자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곳, 그 익숙한 곳,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땅에서 불러내셨냐?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한 단어가 뭡니까?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어디에 하나님이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크게 키워서 말씀하실까?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뭐예요? 복은 내가 주는 거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에 비단길과 같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목자가 없으면 사자의 벌린 입밖에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복 저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 2절 말씀, 이 8절 9절 말씀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가 나그네로 살았으니.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으로,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불확실하고 위험해 보이고 우리의 안전을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안전해 보이고 익숙해 보이고 편한 삶의 자리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괴로운 일, 눈물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겠냐고.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길이 아니라 불안한 길로,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불확실한 자리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근심 걱정 없는 안전한, 불편하지 않은 그냥 안락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안전한 곳, 제일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곳을 벗어나려 들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그게 번거롭고 괴롭고 귀찮고 힘들거든요. 그것조차 힘들게 여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뭐냐? 고통이 뭐냐면 사람이 기대하는 바,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생각들과 현실과의 차이가 바로 고통이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고통이 없는 삶을 살려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 현실의 삶이 딱 맞으면 그러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겠다 싶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목적이 없어져요. 인생의 맛이 없어져요. 허무해져요.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스럽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꿈과 내 현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우리의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땅 한 조각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자식 하나 낳지 못한 상황이에요. 나그네로 지금 그 위험천만한 곳을 돌아다녀야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현실에 엄청난 갭이 있다고요. 그 갭에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힘들어요. 게으른 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싫어하는 그 게으른 자를 부지런히 움직여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래서 추수하여서 그 기쁨의 추수단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으로 잘 되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꼭 우리 집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있고 현실이 있을 때 이 차이를 뭘로 메꿔야 돼요? 고통으로 메꿔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고통이 없이 변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없이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위험천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괴롭고 힘든 일,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지고 기가 막힌 그러한 문제들이 갑자기 우리 안에 덜컥하니 안겨질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편안하다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그 아픈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믿음이 자라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죽을 때에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그 후손들이 자기의 몸에서 날 것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나올 것을 그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할 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자리까지 그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두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늘 양지 바른 곳과 같은 그러한 은혜만 주시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우리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 이 복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